11장부터 시작된 긴 불임의 이야기. 근데 사라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이 너무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라가 임신하고 한마디로 그냥 딱 이렇게 던집니다. 90세 나이가 될 때까지 임신을 못하고 천신만고 끝에 임신을 했다면, 더군다나 이 언약의 자손을 낳은 사건이라면 성경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될 텐데, 의외로 성경은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한마디로 사라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사라가 임신한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2번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학에서는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Speech Act Theo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행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어떤 간격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셨고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다. 하나님 그 자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 노인이라는 것을 1절에서 7절까지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 그리고 5절을 보면 백세라, 그리고 7절은 노경에. 아브라함 나이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종종 80대 운전자, 70대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굳이 앞에 몇십 대 운전자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그러니까 그 연령에도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라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죠. 3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30대 운전자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이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기에는 상당히 고령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3번씩이나. 그러니까 노령 출산의 그 희박한 확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뒤집어서 말하면 그 노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이 일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뭐 결혼 정년기, 출산 정년기, 이 정년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그런 사람이 만들어 오는 어떤 그런 타임 테이블, 그러니까 결혼은 몇 살에, 출산은 몇 살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좀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임신해야 될 나이에 임신하지 못하고 불임인 여인들이 이게 족장사에 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사라부터 시작해서 뭐 라헬까지 계속 이어지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사회가 통념적으로 정해놓은 정년기들을 하나님이 깰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어떤 출산의 가능성을 훨씬 넘긴 나이에 임신이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할례 언약에 관한 할례에 대한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대로 난지 8일 만에 이 이삭에게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21장의 출발이 참 훈훈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착착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21장 초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가정에 그러니까 뭔가 어떤 좀 훈훈한 것들, 그리고 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웃고 있어요. 사라도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도 웃음이라고 지었죠. 그 아들의 이삭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 아브라함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 패밀리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이 가족들이 함께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자마자 또 다시 갈등 상황이 펼쳐지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제 웃을 일만 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뒤에 가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 해묵은 갈등, 하갈과 또 이스마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라로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존재들이 지금 이제 한 집안에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수면 위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이스마엘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로냄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땅과 자손의 이 복,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복,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줄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받을 복에 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시는데, 처음부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의 불임이죠.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내가 불임입니다. 두 번째 걸림돌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후계자가 될 뻔한 그 하나씩 이제 후보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후보는 롯이었죠. 근데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그 첫 번째 후보지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죠. 내 후손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집에서 길린 사람을 내 후계자로 세우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굉장히 서운한 뉘앙스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이 엘리에셀도 탈락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확실하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계승 후보, 언약의 계승 후보 1순위로 급부상하게 되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는 누가 봐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1순위 언약 계승자였을 겁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게 믿었죠. 이스마엘이 13살이 될 때까지. 근데 진짜로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제 13살, 14살 이렇게 이제 청소년기가 되어가고 있고, 또 사라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도 내 몸에서 났고 이삭도 내 몸에서 났으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둘 다에게 기업을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서로 배가 다른 자식이긴 하지만 둘 다 자기 아들이니까 서로 사이좋게 이복 형제로 잘 자라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사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아름답게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사라의 눈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눈의 가시였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듯한 어떤 그런 광경을 사라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보면은 9절을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성경이 객관적으로 지금 사라의 아들을 하갈의 아들이 놀리고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라가 본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사라의 관점에서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지금 놀린다. 예전 번역 같으면 희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희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애굽 출신 여자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을 놀리는 것을 지금 사라가 보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놀리다라는 표현이 짜하크인데 이삭의 이름이 이스하크잖아요. 웃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하크를 지금 짜하크하고 있다. 누가? 이스마엘이 짜하크하고 있다. 약간 좀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사라의 관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원래 이 짜하크라는 것이 놀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그냥
play together, 함께 놀았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렸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라 눈에는 놀리는 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왜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멀리서 보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라가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침 눈의 가시였는데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놀리는 거야. 이거 희롱하는 거야. 감히 저 애굽 종의 아들이 내 아들을 놀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만한 구실을 지금 딱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사라의 인품이나 도덕성 이런 거는 성경에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남편한테도 드세고 되게 기가 세고 그리고 질투심도 많고 굉장히 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고민에 빠진 이유가 있는데, 자, 10절을 한번 보면, 10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가 사라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종이라는 말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종이고 그 아들은 종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여종의 아들을, 이 종의 아들인 이 아이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아브라함과도 엮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고 그 아들도 종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반복하며 어느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종의 아들로 인식하게 만드는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워딩을 애굽 여자의 아들, 애굽 종의 아들, 그리고 그 종의 아들이니까 그 아이도 종이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한테 계속 인식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라는 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무서운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절의 사라의 서술에서 보면 이미 이스마엘은 그냥 여종의 아들일 뿐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연대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이 아이를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 이 말을 반복하면서 사라는 이스마엘을 이삭과 확실하게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복 형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얘는 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서 이스마엘을 쫓아낸다라는 말을 쓸 때 이 쫓아낸다라는 단어가 가라시거든요. 가라시. 근데 기업이라는 말이 야라시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언어에서 뭔가 어떤 뉘앙스가 있죠. 야라시를 함께 나누지 못하니까 가라시 시켜라는 거예요. 언어 유희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이라는 언약의 공간에서 쫓아낼 때 이 가라시가 제일 먼저 쓰였다는 겁니다.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이 이삭과 언약의 자손으로서 어떤 그 지위를 양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를 보면 그 여주인공 사라 코너가 나옵니다. 그 여자도 이름도 사라입니다. 사라. 사라는 여전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성애가 깊은 여전사 사라 코너,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라 코너가 여전사가 되잖아요. 극도의 모성애가 있는데 그 모성애의 동전의 양면은 극도로 어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여전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사라 코너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에게는 최고의 엄마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는 여전사로서 적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죠. 인간 사랑의 가장 극치가 모성애잖아요. 근데 이 모성애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사랑할 수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21장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이
취급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어떤 이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지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차원. 그러니까 인간 사랑의 극치인 모성애하고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희생도 없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기업을 나누어 줄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라의 말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기업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매우 근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10절에서는 사라는 이스마엘을 이 종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11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온도 차이가 나죠. 사라에게는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난 종의 아들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16장에서 사라의 학대를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친 하갈을 이미 다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방관하셨어요. 하갈이 도망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라의 결정을 제지하지 않으십니다. 막지 않으십니다.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두 번씩이나 16장과 21장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고 부를 것이라고 사라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마엘의 앞날에 대한 그 플랜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좀 비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향한 계획도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서 17장 19절 20절에서 이미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1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12두령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처럼 이스마엘에게도 지금 12두령을 낳게 하겠다.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신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삭에 대한 계획과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이삭의 방식대로, 이스마엘의 방식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각각 따로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이전부터 매 장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신탁을 들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장면이 이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탁을 듣고 바로 어떤 망설임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결심과 결단이 이어난다는 거죠. 22장에도 보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짐을 챙겨가지고 올라갑니다. 조금씩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그 템포를, 보조를 맞추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신뢰 관계가 조금씩 두터워지고 있다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16장에서 도망 나왔던 하갈이 또다시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방황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시는 장면은 하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 성경의 주역이 아닌 조연인 하갈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신다는 거죠. 근데 하갈의 상태는 지금 물이 떨어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나갈 때 물 한 가죽 포대만 이제 짊어지어서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 물을 다 마신 상태로 광야에 아이와 둘이 남게 됐으니까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하갈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면서 오열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을 앞뒤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하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자, 큰 소리로 목 놓아 운 것은 하갈이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이제 원어를 더 읽어봤는데 하갈의 이름이 하가르죠. 하가르인데 그 아이라고 표현된 그 아이가 하아가르입니다. 하가르. 그러니까 하가르의 소리와 하가르의 소리를 하나님이 동시에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생각인데 하나님은 하갈의 소리도 들으셨지만 하가르 이 그 아이 하가 정관사 그 아이의 소리도 동시에 들었다. 그러니까 이 중의적인 표현 같아요. 하나님은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한 민족 13절에서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18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실 때 한 번 하신 말씀을 또 반복하실 때 또 다르게 뭔가 확장시켜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또 못 믿었는지 앞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 하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하갈을 막 안심시키려고 계속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안달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갈은 그냥 울었을 뿐인데 오열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막 나타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갈을 지금 이렇게 보듬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물이 떨어져 죽게 된 상황에서 이제 샘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느라고 정신없었던 그 하갈의 눈에 샘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먼 미래의 약속도 하시지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목마름의 문제, 굶어 죽게 목말라 죽게 된 상황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샘물을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먼 미래의 약속도 하나님은 동시에 하시고 하나님 이처럼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보살핀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갈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과도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계신다. 그 아이는 커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을 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21절은 이스마엘도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시작으로서 아내를 얻는 장면까지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 이삭의 계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을 이루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과할 정도로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이삭과 이스마엘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세옹지마 너머의 주권자,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옹지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 변방에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 변방의 노인이라고 해서 세옹이라고 불렸답니다. 그 세옹이라는 사람이 키우는 말이 도망을 갔대요. 이 말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니까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하겠죠.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언젠가 이게 또 복이 될 날이 있겠지. 그런데 그 후에 도망갔던 말이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로 해가지고 말 한 마리가 도망갔는데 친구 말을 데리고 와서 말이 두 마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두 마리가 생겼으니까 막 축하를 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사라졌는데 두 마리가 됐네. 그러니까 노인이 덤덤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화가 될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돌보다가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돼요. 약간 좀 불구가 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람들이 이제 이 세옹 노인에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또 이 일도
복이 될 수도 있겠지라는, 또 이렇게 쿨하게 받아 넘긴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라에 전쟁이 나서 젊은 사람들이 군대로 징집돼서 가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쳤으니까 군대에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옹지마라는 게 업앤다운의 그 사이클이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그때마다 막 일희일비하면서 막 기뻤다가 슬펐, 이게 아니라 세옹지마, 세옹이라는 노인이 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calm한, 그 쿨하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아브라함의 일생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11장에서부터 21장까지 달려왔지만 불임으로 그 고생을 하는 와중에 아이의 출생이 가정의 기쁨을 불러왔습니다.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살핌은 이삭과 이스마엘 둘 다를 아름다운 결말로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안에서만 인간 만사 세옹지마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이 집에 복이 찾아왔는데 또 그동안 키워왔던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야 되는 이런 또 화에 가까운 이런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과 하갈을 향한 그 계획을 또 보여주시고, 22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삭을 애지중지 키워온 이삭을 또 바치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탁까지 이어집니다. 이 업앤다운의 사이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만나는 드라마틱한 세옹지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셨으므로. 어떤 운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하나씩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팩트에 기반해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씩 믿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현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1장 22절. 아브라함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 왕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하시고, 그리고 20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이 함께 계심의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돼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함께 계심의 약속들, 세옹지마 같은 어떤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이 업앤다운의 사이클이 계속 널뛰듯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고불변의 이 진리가, 임마누엘의 이 진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